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네, 세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 중 두 각의 각이 50도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각의 각은 몇 도일까요? 갑자기 설교를 시작했는데 졸립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각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컴퍼스가 필요하죠. 그죠?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변에 딱 갖다 대면 이 각이 몇 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을 안다면 한 각이 80도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두 각이 50도, 50도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각은 당연히 180 빼기 100해서 80도가 되는 겁니다. 예. 두 각이 각각 80도, 5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이 80도가 된다는 간단한 수학 공식을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공식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공식을 모른다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도기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중요합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 공식을 암기하고 외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는 거예요. 수학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의 공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 승리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승리 공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요단강을 은혜롭게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전을 보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기에 이르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데요. 만나, 광야 생활에서 주셨던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이스라엘을 채워주시는, 날마다 햇빛과 물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리고, 즉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 현장이죠. 그 여리고 그 장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생겨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칼에 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늠름하게 강하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줌으로써 승리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나안 땅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이 위엄은 바로 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미리 내가 가겠다. 내가 왕벌을 보내겠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군대 대장을 보내서 승리케 하겠다. 가나안 7 족속을 내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을 보고 이겼다. 이거 볼 것도 없다. 무조건 난 승리하겠구나. 올인하면 난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강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두 눈으로 보고서 여호수아는 이 승리 공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있으며 승리하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구나.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전쟁, 어떤 기운과 풍파가 두렵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단 한 가지 승리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군대 대장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나와있죠.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은 말 그대로 눈으로 봤을 때 늠름해 보이는 그 군대 대장이 나의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알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이 보낸 스파이인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러 온 아군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다른 3자가 누구의 편인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의 편이면 나를 도와주고, 이 사람이 스파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상황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의 기준은 어쩌면 자신이었습니다. 자신. 그래서 군대 대장이 내 편이지 남 편이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 뜻대로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지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 어떤 환경,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목표하고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군대 대장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 대장은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이 대답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에 있다. 승리는 여호와에게 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와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따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두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월드컵은 다른 축구, 즉 리그 경기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이변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변이. 그래서 승리의 여신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력 없는 나라가,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가 피파 랭킹 높은 그런 나라를 이겨요. 그래서 피파 랭킹 1위가 16강에 떨어지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역전 우승을 할 때, 그리고 다 이긴 경기를 져버릴 때, 그리고 슛이 콜포스트만을 계속 맞출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승리의 여신이 떠나갔다. 혹은 승리의 여신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축구를 보고 있으면요, 조그마한 아기들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승리의 여신이 우리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그것은 승리의 여신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이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기보다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승리 공식이 아니거든요. 승리 공식은요, 오직 나의 승리를 위해서, 혹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나의 것을 위해서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승리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눈이 나의 뜻과 나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바로 승리 공식이고, 그 삶이 바로 승리 공식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기를 욕심내야 돼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기를 욕심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승리 공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군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군이 되어서 승리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백전백승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누구 편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던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요수아는 그 질문에 대해서 끈질기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편이었어요.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전에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승리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승리 공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승리 공식 또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승리 공식을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승리 공식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약속의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땅이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생각하기에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땅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즉각적으로 신발을 벗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가나안 땅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여리고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 순종의 모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내 편 대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이 이걸 수 있어요. 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것,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전에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고3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제가 생각해요, 3주 정도도 몸이 아팠었는데요, 그때를 교회를 안 나오고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했던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고3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훈련에 참여하고요, 중간 기말은 물론이고 수능 전날에도 큐티를 했던 매우 기특한 학생입니다. 아마 그 학생의 마음속에 그 당시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능 결과를 열고 20일 결과를 열어봤는데요,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성적과 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 만났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는 고3이라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상대적으로 이 친구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2학년 때는 성적이 비슷했는데 3학년 때는 이 친구가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 속상했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속상해하고 공감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고3에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가 졸업을 합니다. 누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까요? 고3에 대학을 안 가서 고3에 교회를 안 가서 좋은 대학에 간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찾아와요. 당연히 고3 때 교회를 안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친구가 좋은 배우자를 얻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이 안타까운 결과.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당연히 고3 때 교회를 안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고 좋은 그 배우자를 얻은 이 사람이 좋은 아기를 낳아요. 왜냐? 좀 잘생기 그리고 이쁜 사람에 결혼할 수 있잖아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러다 보니 애까지 이쁜 거예요. 잘생기고. 그래서 자녀들까지 복을 외모의 복을 받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심각해요. 아기가 고3이 되었어요. 아기가 고3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3 때 교회 안 간 이 친구는요.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봤기 때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좋은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고3 때 교회를 안 가는 걸 허락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 보는 거예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이 가정은요. 결국에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 학생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고3 때 네 애가 나오면 그 교회를 안 보낼 거냐? 당연히 보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누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될 거냐? 누구일까요? 좋은 결과를 얻지 눈앞에 보이는 당장 보이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약속의 땅 선물을 받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레이스 앞에 승리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장기적인 레이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누가 뭐래도 하늘 앞에 내 신을 벗었던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유일한 승리의 공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공식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저에게도 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이룬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는데 장시간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행착오를 겪어요. 전쟁에 지기도 하고요. 전쟁에 이기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렀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선물을 받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런 사회 현장 가운데서 이런 혼란을 많이 겪어요. 지금 당장에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욕심대로 기도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공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공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 공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사랑하고 말씀 준비에 힘을 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 공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하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신앙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레이스를 시작하면요, 그거는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승리 공식이기 때문에 그 언젠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 공식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나의 편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삶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하나님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 신을 벗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금 내 신을 벗습니다. 국률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 하나님 아직 부족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이 모습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회 마칠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경험하는, 마음의 편안과 성령 안의 임재를 경험하는 뜨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